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베어드 스폴딩 출판사 정신세계사 2부 4장 어느 날 대화 중에 대원 한 명이 지옥이 있는 곳과 악마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그를 향해 몸을 돌리고 말했다. 지옥이나 악마는 깨닫지 못한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악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지구상에 지옥이나 악마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하느님의 왕국이 만물을 감싸고 있다면 과연 지옥이나 악마가 존재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며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그 하느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지옥이나 악마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물질 과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열과 빛을 비롯한 자연계의 모든 힘은 지구 자체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 자체는 열이나 빛이 없고 다만 지구로부터 열과 빛을 끌어내는 잠재적인 힘만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열을 끌어내면 그 열이 에테르층에 퍼져 있는데 대기에 반사되어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지구로부터 빛을 끌어내면 그 빛이 에테르층에 반사되어 지구를 비추는 것입니다. 대기는 지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지구 표면을 떠나 대기권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따라서 열의 반사량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양열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지구로부터 나와서 대기에 반사된 열이 지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층의 한계에 도달하면 열도 없어지고 맙니다. 빛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지구에서 끌어낸 빛은 에테르층에 반사되어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에테르층은 대기권 밖까지 멀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열보다 더 먼 곳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에테르층의 한계에 도달하면 빛 역시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열과 빛이 모두 사라진 곳에는 냉암과 암흑만이 존재합니다. 이 암흑과 냉암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에테르층과 대기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이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뜨거운 곳이고 마왕은 추운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권이나 에테르층 외부에는 지옥이나 마왕이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이쯤하기로 하고 이제는 아래에 있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표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은 지구 속에는 무엇이라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용암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암이 중심부에서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표면으로 올라갈수록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중심부와 빠르게 움직이는 상층부가 만나는 벨트 지대에서 자연을 움직이는 힘이 생성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곳에는 마왕이 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운 에테르층 밖이나 가장 뜨거운 용암 중심부는 마왕에게도 불편한 곳일 것입니다. 마왕이라도 그러한 냉한이나 뜨거움을 견디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와 아래의 모든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옥이나 마왕이 있을 만한 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있는 곳에 지옥과 마왕이 있으며 인간이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쫓아낸 귀신은 모두 귀신 들린 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그들 개인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하고 그 귀신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하도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그들이 찾은 평화도 제가 준 것이라기보다 애당초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가 옮겨졌다. 대원 하나가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느님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순되는 생각과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느님은 존재하는 만물의 배후에 있는 원리입니다. 만물의 배후에 있는 그 원리는 전지전능하며 우주 속에 편재한 거룩한 영입니다. 또 하느님은 모든 선한 것을 인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일심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느님은 비인격적인 원리입니다. 개인에게서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하느님은 항상 비인격적입니다. 개인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무한히 베풀어주는 인격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부르는 우주 공간 어디엔가에 앉아있는 초인적인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결코 죽는 일이 없는 생명 자체이며 따라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주위의 수많은 기형적인 사상처럼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이며 그를 향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정으로 그를 찾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허섭 쓰레기 같은 삶을 살며 돼지를 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탕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길을 돌리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잔치상은 항상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온 형제들이 힐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깊은 산에서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맑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면서 더럽혀져서 바다에 들어갈 때에는 처음 샘에서 솟아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오염된 물이 됩니다. 오염된 물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찌꺼기와 불순물은 밑에 가라앉게 되고 다시 맑은 물이 파도를 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은 다시 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형제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보다 가까이 계시며 어떤 친구보다도 진실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벌을 주거나 분노하거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자신의 자녀들인 피조물을 파괴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하는 자, 파괴하는 자, 자기의 자녀들인 피조물을 억누르는 자인 신은 인간의 무지한 사고가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그런 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 시인 중에 하느님은 호흡보다 가깝고 손과 발보다 가까이 계시다 라고 읊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영감을 통해 하느님을 깨닫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감은 옳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독생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명백히 천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천명하고 1년, 5년 정도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깨달음이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았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제 주위에 미혹의 어두운 수렁을 파놓는 것입니까? 눈을 들고 마음과 생각을 위로 향하여 분명한 비전을 보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만든 것 이외에는 신비한 것이나 기적은 없으며 고통과 불완전과 부조화와 죽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음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경험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움을 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억압하고 있는 악한 생각과 의심과 불신과 미혹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 일해오고 있습니다. 몰아내야 할 그런 것들을 악한 세력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힘을 부여한 것 이외에는 악한 것이 실제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굴레를 벗어던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물질계의 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간 결과입니다. 물질계의 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화와 신비와 미혹에 빠지는 것만큼 영혼을 끈질기게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즉 물질계의 힘에 대한 관심은 이내 그 힘을 주관하는 하느님에게로 관심의 주도권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저는 물질적인 실체인 깊은 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계의 힘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능력만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바위처럼 견고해졌고 저는 안전하게 그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자 대원 하나가 질문했다. 우리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을 방해거리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 때문에 방해받는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항상 형제라고 불러왔습니다. 대원 한 명이 다시 질문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기필코 하느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자기가 내려온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제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맨 처음 창조된 인간은 그리스도와 하나였으며 모든 인간은 맨 처음 창조된 인간과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맨 처음 창조된 인간의 아버지입니다. 하느님은 또한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며 모든 인간은 그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느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역사는 맨 처음 창조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 이상이라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도 내면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는 이 깨달음이 대가 없이 주어진 진주와 같았고 새 가죽 부대에 담긴 오래된 포도주 같았습니다. 즉 제가 내면의 그리스도를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성취한 바를 제가 다시 입증한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건 이후 50년 이상을 제자들을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유대 지역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받고 능력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잠시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 대신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떠나지 않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함께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들 내면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원래 세상이 알고 있던 가장 큰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밟고 있는 땅에서 하늘을 향해 안테나처럼 세워져서 이 지상에 천국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키다 보면 십자가는 사라지고 헌신의 자세, 즉 두 팔을 쳐들고 만물을 축복하는 자세로 서 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는 천지 사방에 온 인류에게 자신의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자세로 팔을 벌리고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외적인 형상 속에 내재한 생명, 즉 과학자들이 언뜻 보기는 했지만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했던 솟아오르는 에너지임을 알 때 그때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자각하게 되면 생명은 아낄 것이 아니라 살아버려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인간은 외적인 형태를 끊임없이 해체시키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을 위하여 육체적인 감각이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신을 대생명의 일부분으로 알고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법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육체적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금욕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거나 빈곤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임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요구할 때 그것을 다 내어주어도 하느님께서는 더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배우고 깨닫게 되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생명이 곧 여러분이 얻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며, 받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육체의 삶을 포기하면 고차원의 생명이 활기를 띠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쁨으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닌 자도 세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자랑하지 않고 동료 인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는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을 쉬게 할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 소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소경이든지 여러분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자기들도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하나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 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의지해오던 외적인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면에 하느님만이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랑과 두려움이 뒤범벅된 채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고독감을 느낄 때라도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고독한 섬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홀로 있다는 고독감을 느낄 때가 사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이며 깊은 슬픔이 찾아온 그 시간이 바로 위대한 승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떠한 슬픔도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때부터 여러분의 목소리는 기쁨이 넘치는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깨달음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즉 험난한 인생길을 가면서 잡아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적인 존재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찬란한 빛이 비치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을 많이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과 연합하는 최고 깨달음에 이르러 환희의 탄성을 바라기 위해서는 어둠을 뚫고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의 정결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각기 자기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얻은 자의 행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즉 받아들이고자 마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사랑과 생명과 빛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열린 마음 문을 통하여 하느님의 빛이 쏟아져 들어가 그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인류 전체는 한 단계씩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씩 깨달음을 얻어가면 세상 전체가 여러분과 함께 한 단계씩 진보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밟고 지나간 길은 평탄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기가 용이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느님이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느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들아 찬양하라. 만물들아 찬양하라. 왕이신 그가 오신다. 보라, 그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는 하느님 안에 그는 너희 안에 계시다 라는 찬송이 자신의 신성을 자각한 여러분을 향하여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날 밤 마을에 있는 다른 대사의 집에 가기로 약속했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온 회중을 축복하시고는 다른 대사 2명과 함께 방에서 나갔다.